오늘은 교회에 대하여 7번째 시간이죠. 지금 교회에 대하여 한 6, 7차례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설명이 기냐 할 수 있죠. 교회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할 수 없고 왜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느냐, 자꾸 하느냐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미 생각한 것처럼 교회는 한마디로 이것이다 하고 정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심오하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또 그 전번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생각했죠. 사도들이 교회에 대하여 아주 잘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신서, 사도들이 편지를 쓴 서신서를 보면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서 가르친 데가 없습니다. 이모 저모 그림을 그려서 가르치듯이 여러 각도에서 그려서 가르쳐준 그림 언어를 써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하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교회를 형성하면서 교회를 중심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잘 알아야 하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교회, 이 점을 잘 알고 거기에 가까이 다가서기를 기하면서 살아가야 하죠. 교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내용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점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인 것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들 개개인 그리고 특히 연합한 연합체, 이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교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영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같다는 겁니다. 동등하신 분인데 아버지로 영원의 세계에서부터 아버지와 독생자의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여 하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데서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사랑하고 간다는 것. 사랑이 강조점이죠. 오늘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점을 생각하겠습니다. 교회가 왜 하나님의 성전이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의 연합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를 훼손하면 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징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혹은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교회인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멸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의 요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이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응징하신다. 이것이 오늘 생각할 내용의 요지입니다. 여기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약의 건물인 성전을 비유하여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의 성전을 너무나 잘 알고 신약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성전이다 했습니다. 그럼 구약의 성전을 비유해서 한 말이니까 성전을 잠깐이라도 생각할 필요가 있죠. 성전을 알아야 교회를 잘 알 수가 있죠. 구약의 성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솔로몬 왕국 때 시작했죠. 열왕기상 5장, 6장부터 건축이 시작이 돼요. 5장부터, 열왕기상 5장부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죠. 그래서 8장, 9장까지 건축과 관련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 때 성전이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성막이 이미 있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같습니다. 성막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애굽에서 노예 노릇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셔서 시내산 아래 총회로 회집케 하셨죠. 거기에서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십계명과 율법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성막을 지으라 하고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산꼭대기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일일이 다 주셨죠. 그리고 완공은 언제 되었죠? 오늘 앞에서 읽은 본문에서 완공하죠. 본문을 좀 보십시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40장 33절 끝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는데 성막을 완공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완공되자 34절을 볼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영광의 구름, 하나님이죠. 영광의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막에 임하셨습니다. 구름이 자욱하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는 겁니다. 첫째로 성막과 성전,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당시 모세는 중보자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완공되고 모세가 거기에 갈 수 없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막의 성전에는 무단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면 못 간다는 겁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무단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낙이 있어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공된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사법이죠. 제사법을 쭉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5대 제사를 놓고 쭉 가르쳤습니다. 이 제사
제사법,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의 핵심은 뭡니까? 희생제사의 피공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에,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옷에 피를 뿌리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도 그리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제사의 피공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성막과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성막과 성전을 대하면 죽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 하나, 그게 이제 핵심인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성막과 성전은 무단으로 출입하면 죽는다는 것, 아무나 인간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 둘째,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서 거기에 접촉하는, 관계하는 회중들, 교회죠. 교회를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6절부터 볼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면 성막을 거두어 그 구름이 멈출 때까지 며칠이고 몇 달이고 계속 행진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 때는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대로 거기에 멈추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합니다. 민수기 9장 2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다 보여주면 죽으니까 영광의 구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구름이 성막 위에 멈추면 그게 성막을 펴고, 그리고 그 성막을 중간에 놓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누어서 장막을 칩니다. 성막을 중심에 놓고 거기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성막 중심 생활을 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멈출 때까지 계속 행진해 나가고, 구름이 멈추면 떠오를 때까지 계속 거기에서 생활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 생활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그대로 멈춰 기다리며 삽니다. 가자 하지 않는 이상 거기에서 그냥 삽니다. 하나님 중심, 성막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 중심 생활을 거기서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갑니다. 멈추자 하면 멈춥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가야 합니다. 다 함께 행진해 나가는데 나는 좀 나중에 가겠다고, 내 개인적인 사안들이 있으니까 함께 못 가겠다고 하면 죽습니다. 왜 그렇죠? 광야에서 지금 이들을 데리시는데 눈으로 보고, 가시적으로 이제 교육하는 시대니까 눈으로 보고 알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안 가고 나고 하면 죽습니다. 또 여기 있자 하고 멈추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거기에서 성막을 중심해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활하기 어렵다, 난 내 갈 길 갈란다고 가면 죽습니다. 길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에 인도해서 가자 하지 않은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기다립니다. 1년 동안이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기서 함께 가기 어렵다 하면 불신자는 자기가 갈 길을 정하죠. 그래서 가다가 멈추는 것도 자기가 멈춥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다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자 하면 다 함께 멈춥니다. 여기에 개인주의 신앙이 없죠. 이것을 광야 생활에서 이것이다 하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똑똑하게 보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도 똑같습니다. 왜요? 교회가 성전이다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갈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생각한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볼까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개개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맞지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의 회중, 총회,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죠? 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개개인들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성전이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했죠.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서 연합한 자들에게는 다 성령이 함께 거주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10절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요. 좀 요약을 하면 11절에는 성전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터를 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토대가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하면 안 되죠. 10절에는 사도가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터를 그리스도를 토대로 해서 교회를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생각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신앙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토대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터가 됩니다. 교회의 토대는 그리스도입니다. 12절부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금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 풀, 지프로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종말 때에 불로 다 태우는데 다 타버리는 집도 있고 타지 않고 남아있는 집도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구원과 연결을 짓습니다. 다 타버리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것이고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설명을 붙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토대로 하여 각자 여기에 붙어서 집을 짓는데 각양 다른 집들을 짓는데 뭐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다 타버리면 구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구원이 있다고 구원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고린도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합니다. 17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경고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 성전과 관련해서 둘째, 교회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멸망당한 사람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가 망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성찬에서 표면화되었죠.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자는 자는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찬의 잘못 때문이긴 한데 성찬 한 가지 문제겠습니까? 성찬에 문제가 있다는 건 교회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내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 가지 문제만 아닙니다. 교회가 훼손이 되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훼손이 되었으니까 성찬에서 그냥 표면화된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최초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죠.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막 출범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중들이 부동산까지 팔아서 구제하는 일에 열을 다 기울였습니다. 거기 아나니아 부부도 부동산을 팔았죠.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헌금을 했습니다. 사도가 물었습니다. 이게 다냐 하니까 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죠. 왜요? 영광스럽게 힘차게 출범한 교회를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오늘도 그러면 죽어나가는 사람이 안 보이는데 죽는가? 오늘날 죽어나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를 쉽게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합니다. 그건 신약교회가 시작할 때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교회는 보라 하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생 불가능하다면 그냥 두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뜨리십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두신다는 것도 이건 징계이죠. 응징이죠. 여러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훼손하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대할 때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대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안 해야겠다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함부로 대할 수 없구나 하는 의식이 있어야죠. 구약 백성들 성전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후기 이스라엘 시대는 말고 그 전에 성전을 어떻게 대했죠?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함부로 대했다가는 간헐적이지만 죽어나가기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운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함부로 가지 않았습니다. 외울 때 무엇부터 외운다고 했죠?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부터 외웁니다. 만 5세쯤만 되면 레위기를 외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외워서 외울 정도니까 신중하게 나아갔죠. 그 핵심의 희생제사의 빛공로를 의지하고 성전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빛공로를 의지하고 교회를 대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면서 치리하십니다. 세 번째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십니다. 앞에서 읽은 본문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무엇을 보았다는 거죠? 구름이 자신들을 인도해 가는 걸 보았다는 말이죠. 영광의 구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구약 신자들, 참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인도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면 갔습니다. 몇 날이고 몇 달이고 갔습니다. 멈추자, 그만 가자 하시면 멈춰서 한 달이고 1년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발맞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자이죠.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거룩한 나라의 목표를 우리 시대에 실현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건 옳다 그건 옳지 않다 하고 교회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신자들의 인생길입니다. 따라서 참 신자의 행보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를 따라갑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 중심 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생활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에 하나님 계시니까 교회 중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 때 또 하나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생각할 텐데, 화목과 교제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성전에 거주하시면서, 구약시대에 성전에 거주하시면서 죄인을 만나 주셨죠. 하나님께서 내신 법 절차를 따라서 오는 자들을 다 만나 주셔서 사죄하시고 화목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면서 죄인을 만나서 죄를 사해 주시고 화목하고 교제하셨습니다.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걸 다음 시간에 좀 더 생각할 텐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계시다. 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죄를 받고 화목하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죠.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가 성전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문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자 하는 겁니다. 앞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출애굽기 40장 38절에 이스라엘 교회가 그 모든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는데 무엇을 보았다고 했죠? 영광의 구름,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쫓았다는 겁니다. 구약교회는 하나님을 보면서 따랐습니다. 모든 행진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못 보면 경고를 받죠. 경고를 받는데 빠집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5항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상에서는 아무리 순수한 교회일지라도 혼잡함과 과오를 범한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가 되기도 하였다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처음부터 사탄의 회가 되지는 않죠. 고린도 교회도 사도의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힘차게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하게 훼손되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고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점점 순수성을 잃어가면,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사탄의 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보면 자꾸자꾸 잘못을 범하고, 그래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사탄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면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못 보면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따르지 않으면 매우 인간적이 됩니다. 교인으로 시작했다가도 그렇게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을 보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뭘 보고 알죠? 이건 지난 시간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함께 하시죠? 그렇죠.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쓰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지난번에 강조점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형제 자매들과 나눈다는 데 강조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 때 강조점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어미로운 하나님이 계시는 데서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참으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의미가 강조가 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사람의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는 헛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헛것이다 한다는 겁니다. 나의 지혜는 헛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보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보겠습니다. 특히 교회가 왜 성전이냐 하는 문제, 성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우리도 성전이라고 하느냐 하는 문제, 이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누구든지 함부로 교회를 대하면 멸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경외하면서 교회를 대하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인생을 자기가 정하고 가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는 데서 벗어나 주께서 가라 멈춰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나이다. 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기에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늘 사죄하시고 또한 이렇게 불러 모아 화목에 이르고 교제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